할렐루야. 오늘 주전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상반기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6개월이 후딱 지나갔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귀한 주일 함께 요한계시록 40번째 강해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 그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 7대접 재앙인데, 그 중에 7대접 재앙 중에 오늘 6번째의 대접 재앙이 설명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6번째 대접 재앙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큰 전쟁이 어느 지역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아도 인류의 세계 역사에 획을 긋는 큰 선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 1차 대전 또 세계 2차 대전, 전쟁을 기준으로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흔히 전쟁이라는 말이 너무나 흔하게 쓰이고 흔하게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와 국가 간의 영토 전쟁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무역 전쟁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는 심지어 범죄와의 전쟁,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홍콩은 일찍이 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홍콩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겠다 나라에서 선포하고 국가적으로 바로 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페루 정부는 너무나 나라가 빈곤한 나머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근간에는 필리핀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필리핀과 콜롬비아는 마약 문제가 심각하므로 아예 정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폭력과의 전쟁, 또 도박과의 전쟁, 또 심지어는 이제 텔레비전 같은데 운동 경기 이런 데 보니까 뭘 하냐면 이런 경기나 또 혹은 이렇게 잘하는 그런 것들을 뽑는 스타들을 뽑는 별들의 전쟁도 있더라고요. 별들의 전쟁.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 많이 하는 몸무게를 줄이기 위한 비만과의 전쟁. 비만과의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청춘 남녀들에게는 짝짓기 전쟁.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좀 널널하지만 저 도시로 조금만 올라가면 아침 출근길마다 뭘 합니까? 출근 전쟁을 합니다. 출근 전쟁을 하죠. 정말 우리는 전쟁을 이곳저곳에서 심각하게 치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영락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영적 세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사이에 삽지된 아마 설교 요약지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장 목사님이 제가 설교 원고를 주면 거기다가 이렇게 빈 가로를 넣어놨더라고요.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영적 세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두 세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하나, 그리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렇게 두 가지 세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영적 존재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천사, 인간 이런 것들을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히 하나님이 이 두 세계로 나눴기 때문에 전쟁도 이 두 세계의 전쟁으로 나뉘어지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전쟁은 어떤 것들입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 또 많은 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업 간의 스파이 전쟁,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이는 물질 세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이념과 사상의 전쟁이 있고 정보의 전쟁이 있고 또 심지어는 병, 암과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 전쟁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일도 이에 속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에 치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신, 영적인 일 이런 것들은 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래요. 외적인 것은 무지 따지지만 이 정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신이 어떠한가 이런 걸 잘 따지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일어난 이 상황, 환경, 지금 이 터진 일들 이것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뒤에는 여러분 영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배경. 이걸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잘못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못 다루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질서를 무시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큰 재앙이나 혹은 몹쓸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이제 이 공기 같은 문제도 여러분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틀린 말이에요. 요즘은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기는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각종 암이나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무시하며 살았더니 어떤 일들이 여러분 벌어집니까? 난리가 나죠. 지금 보니까 이제 이 공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저 중국에서만 이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다른 별들에서 그 화성에서 푼 이 흙먼지 바람이 지구로 날아오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다가 굉장히 큰 일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이제 총공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사탄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친절하게 답안을 다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사탄의 총공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계의 군대들이 악마의 영향을 받아서 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많이 하는 갯돈 타는 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내가 갯돈 부었을 걸 그래서 아마겟돈 그거 아니에요.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집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사단에 의해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아마겟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악마의 이름이 바로 13절과 14절 나오는데 우리 같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 유브라데 강을 쫙 쏟으니까 이제 그 강물이 쏟았는데 말라버렸대요.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쫙 예비되면서 이 물을 쏟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 동방의 여러 왕들이 전쟁하러 쫙 몰리는데 누구? 바로 이 악마들을 통해서 모이는데 그 악마들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인데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뭐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들의 입으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4절 하반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날에 있을 이 마지막 날 전쟁,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세계에도요 악마의 삼인조가 있습니다. 바로 악마의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면 알지만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습을 본받으려고 흉내내려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세 격도 마찬가지, 용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격을 상징하고 짐승은 예수님의 격을,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의 격을 대칭하는 사단의 조직입니다. 사단의 조직이죠. 이 3인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깨뜨리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의 왕국을 확장시키려는 속셈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수만의 군대가 어디에 모인다고요? 아마겟돈. 아마 그 겟돈을 받으려고 모이나 봅니다. 아마겟돈. 여기로 모이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7km,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바로 무깃도산을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무깃도산의 이 히브리 음력이 아마겟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무깃도산을 기점으로 한 그곳을 바로 아마겟돈이다라고 하는데, 그곳은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냐면 약 20마일 정도 되는 광야예요. 광야. 쫙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히브리 유대 산지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유대 산지에 이런 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20마일이 광야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허벌판에서 얼마나 전쟁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온 이제 군대가 다 모여 전쟁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일찍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하러 가며 이곳을 지나치다가 이 아마겟돈에 들렀어요. 그리고 역사는 그가 본 이 아마겟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곳 가운데의 가장 큰 전쟁터다. 이렇게 나폴레옹은 평가를 했어요. 내가 본 이 전쟁터 가운데 가장 큰 전쟁터다. 그 정도로 여러분 넓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사사기 4장에 보면 바락이 가나안 족속에게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 기드온 7장에 보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 승리한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바로 무깃도 그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냐면,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영적 싸움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서 현재 3차 세계 대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하나님과 시작된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음모 가운데 가장 비열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음모 가운데 가장 비열한 방법은 이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있냐? 이렇게 믿지 않게 하는 거. 영적 세계가 어디 있고 마귀와 사탄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냐? 이렇게 여러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속이고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의 기묘한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전투가 있고 우리는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을 전하면서 영적 싸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 이름이 김정일이잖아요. 김정일인데 간첩이 유일하게 활동하는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간첩은 없어. 아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간첩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 유언비어를 살포한다고 합니다. 간첩이 어딨냐고. 지금 남북이 오가고 북과 미국이 만나고 있는데 곧 평화 통일이 오는데 간첩이 도대체 어딨냐고. 그래서 남북 정상이 만나고 오고 가는 판에 무슨 간첩이 있냐고 혼미한 마음을 자꾸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주면 백성들은 그대로 간첩에게 속고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죠. 우리가 6.25 때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6.25가 언제 터졌어요? 주일날이에요. 이제 모든 평화가 왔다, 그리고 이제 안심해도 된다 할 때 주일날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빵.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평안이다 안심하고 있을 그때 말이죠.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지성이나 과학을 추구하는 이들은, 그리고 너무 똑똑한 이들은 영적 세계를 무시합니다. 세속적 종교들도, 세속적 종교인들도 영적 세계를 전혀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따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속수무책 지금 사단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영적 세계, 영적 존재가 있음을 믿어야 하고 영적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영의 세계는 깊이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한번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겁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겁니까?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요?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우리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이 태양을 도는구나,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빤빤하다고 믿었습니다. 편편하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 아무리 걸어가도 여러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빤빤하다고 믿었어요.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아니면 이 지구는 분명히 네모졌을 거다,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지구가 평평하고 아니면 이 운동장처럼 네모 반듯합니까? 아니죠.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날아가고 있는데 시속 그것도 344km로 매달려 날아가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기적이죠. 나중에 밝혀냈지만 이것은 만류 인력 때문이다. 서로 지구와 저 달과 저 여러 행성들이 땡기는 힘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안다. 우리가 정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정말 지식의 한계를 비춰보면 우리는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알까, 이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아주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니들이 아는 것 조족지열이야, 그렇게 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더 높고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더 높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종교는요 영적 세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영적 세계를 외면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지만 이 요한계시록 5장부터 여러분 11장까지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싸움을 다루고 있냐면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어떤 싸움을 다루고 있냐면 바벨론 정부, 곧 사단의 왕국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 다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이제 이전에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았지만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사단의 정체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화면에 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터의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며 이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이제 벌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이 저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다 나의 종, 마귀의 종, 마귀를 따르는 바로 추종자들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내려와 지금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활동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바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영적 전쟁의 터입니다. 하늘에서 패한 마귀가 땅과 바다로 지금 내쳐져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여러분, 첫 아담과 둘째 아담과의 싸움입니다. 아울러 이 싸움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싸움이고, 아울러 이 싸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싸움이고, 아울러 이 싸움은 성경에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다.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이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옛 아담, 즉 최초의 인간 아담은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집중하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패하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감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과의 싸움에서 이겨 둘째 아담의 승리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의 전쟁이 계속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인간의 마음을 쉽게 지배하고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귀신의 그런 영적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상가였던 C.S. 루이스, 여러분 스크루 테이프를 쓴 이 C.S. 루이스,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했던 이 C.S. 루이스는 이미 이 사단의 정체를 너무 잘 알고 스크루 테이프에도 이제 나오지만 여러분,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 인류가 마귀에 대하여 오류에 빠지기 쉬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동일하면서도 정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마귀를 너무 믿는 거죠. 그죠? 너무 과신하여 너무 과도하게 비건전하게 마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매달리는 것이다. 마귀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오류에 대해 기뻐하고 있으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통하여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마귀는 없어, 이렇게 귀신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첫 번째는. 또 하나는 너무너무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맹신하고 추종하고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고 이상한 데로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성도는 백발백중 마귀에게 패합니다. 분명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영적 전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조 아시죠? 타조. 제 어렸을 때 별명이 하체가 너무 길어서 제 별명이 타조였어요. 타조 다리 이렇게 불렸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타조는 몸집이 굉장히 크고 달리면 시속 80km에서 120km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타조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여러분 한 500kg도 나간대요. 그렇게 몸집이 커요. 그 얇은 두 다리로 지탱을 하죠. 그런데 타조가 짐승의 공격,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피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 그냥 모래에 팍 묻어버린대요. 머리를. 그러면 여러분 타조는 착각하는 거죠. 내 대급박만 모래에 푹 쳐박으면 내 몸을 다 숨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조가 어려움을 당하면 숨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얼굴만 가리면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런 행위가 타조를 죽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사를 걸고 투쟁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flesh and blood라고 영어 성경에는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spiritual force of evil. 그래서 바로 악한 영들의 파워, 이 힘을 가지고 있는 파워, 그 영들에 대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배후에서 우리 육신을 조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 분쟁들, 드러나지 않는 주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악한 영이라는 거죠. 이런 악한 영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합니다. 평온한 가정의 문제를 일으켜 이혼하게 만들죠.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혼미함을 불어넣어줘 교회 가기 싫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혼미한 마음을 불어넣어, 미혹한 마음을 불어넣어 이유 없이 반항하며 집을 떠나게 만듭니다. 부부끼리도 요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상해, 왜 저럴까? 요즘 우리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왜 저럴까? 잘 돌아가던 사업과 공장에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만듭니다. 공연히 사람이 믿고 싫어지고 공연한 사람과 원수를 맺게 합니다. 뒤에서 영적인 배후에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여러분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의 영적 배후 조종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크게 사회적으로도 요즘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남과 남이 같이 결혼하고 연애도 합니다. 그게 무슨 흠이냐고. 또 심지어는 짐승은 너무 아끼는 분도 있지만 짐승을 심지어 성 놀이개로 생각하는 그런 수간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요즘 산부인과 혹은 성형외과를 들러서 성전환 수술을 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델 하리수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같은 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혼을 했죠. 그런데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이들에게 호적을 변경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여론 조사를 했는데 무려 60% 정도, 58.6%가 찬성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나도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지구 도처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문제의 배후에는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영적 전쟁의 흐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트남 전투에 출전한 한 미국 하사관 글입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계셨음을 난 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렇게 그는 글을 기록합니다. 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느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위험에 쫓길 때 난 그분을, 옆에 계신 그분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한가로이 웃음과 기쁨으로 형제를 만나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죽어가는 전우의 가슴을 부둥켜 안았을 때, 동료 하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부상당한 스왓슨 하사를 등에 업고 계곡을 내려올 때 난 그분을 만났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가시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은 지금 전쟁터에 꼭 가신다는 것을 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애매한 소리를 들으며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이야기도 듣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나치도록 힘에 겨운 싸움을 여러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그 현장에, 그 전쟁터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현장에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나오며 샬롬 하며, 이제 다음 주일 돌아와 주님, 내가 한 주간 더 세상의 영적 전투의 장에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실 때에 주님 앞에 승리의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